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논쟁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했던 진리투쟁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일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일상 가운데 하나였던 밥을 먹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또 부활하셨던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다시 악이 승리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자주 보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악순환이, 그리고 악이 꼭 승리해버리고 말았던 그 모든 순환이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악순환이 끝나면서 악이 승리하는 역사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지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살으셨던 것이지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일들과 행함과 삶과 죽음 가운데서 오롯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셨던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 메시아 예수께서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될 수 있도록 세상에 맡겨놓으신 소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소명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시온성에게 다 맡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시온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4m나 되는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눈에 확 띄는 도시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고개만 들면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감춰질 수 없었던 것은 이 도시의 외관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고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시온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맡겨놓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도시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도시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빛이 시작되어서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신교회도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4년 전에 공동묘지 위에 천막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는 울부짖었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막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빛이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존귀한 왕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바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거룩한 소명도 숨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이 일이 예수님 당시에 산 위에 세워져 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차고 넘쳤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은 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그 도시를 대신해서 그 소명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한때 어렸을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때가 대략 고구려 시대거든요. 신라 시대, 백제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주님께서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를 못했을까 늘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죠? 제가 교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교육자가 되기 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꽤 오래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도 꽤 많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던 겁니까? 왜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됐던 겁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에 정은하도록 했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메시아가 그 언약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고 그곳의 주민들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의 소명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그 소명을 대신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특별한 소명을 대신 감당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체험되고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이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등포에 사는 사람들은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길동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체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와 보라.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까 와서 그 나라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라고 그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와 달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은 초대하는 것이죠. Live again입니다. Born again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새롭게 한번 경험해 보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지요.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교회로 초대받는 모든 분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부흥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부흥의 현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사람들의 삶이 끊임없이 새롭게 결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감추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말씀처럼 마치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숨겨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등불을 켤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환히 비출 수 있도록 말 아래에다가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처럼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불가능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고 또 이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친교와
우리 교회의 찬양과 우리 교회 가는 모든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감추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십니까? 교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니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한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전히 심장이 뜁니다. 아니 심장이 뛰면 안 뛰면 큰일 나는 것이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근두근 거립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존재가 그러하니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울려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응답하는 교회,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쫓아서 모여든 사람들의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을 64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는 이 길 위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논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간혹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앞으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교회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결코 길 바깥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동네가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건대 우리 영신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영등포와 신길동에서,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명의 땅에서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나오지요. 그 교회는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나중이 더 낫다는 칭찬을 받기도 해요. 이 지상의 교회들은 정반대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받지만 어떤 교회들은 때로는 책망을 받게 되는 시기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지요. 단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칭찬을 받았던 교회나 혹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나 혹은 처음에는 사랑했으나 나중에 사랑이 더 적어져 버렸던 교회나 혹은 처음에는 사랑이 좀 적었으나 나중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컸던 에베소 교회처럼 모두가 다 특성은 서로 다르고 정반대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64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 시기들 동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 내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새로운 선교 사명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과 그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 영신교회와 동행하고 계시면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영등포와 신길동에서 온전하게 정언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추고자 하는 생명의 빛이 이곳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을 뒤따르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통해서, 그 길의 모든 방식을 통해서도 제자의 길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비춰지게 될 것이고, 교회된 여러분들 각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불렸던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가? 복음서에 보면 자주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무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자 부랴부랴 다들 그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이 가버나움에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따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게 뭔가 하면 표적을 보고 뒤따른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뒤따라온 사람들은 무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이죠. 뒤따르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뒤따름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무리들도 뒤따라왔습니다, 그지요? 제자들도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묻습니다. 너희가 뒤따라온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을 보고 뒤따른 것이냐, 아니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뒤따라온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뒤따름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뒤따르고 64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본 까닭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과의 동행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뒤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빵을 먹고 배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들조차도 때로는 이 갈림길 위에 서게 되지요. 어느 목사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제자들의 공동체였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제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다. 십자가의 영성은 사라지고 MSG가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종교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다. 성공에 대한 욕망을 심지어 교회가 더 부추기고 값싼 위로를 전하고 회개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4년 전에 이 언덕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영신교회는 높이 우뚝 솟은 땅에 세워진 교회라서 이 지역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영신교회를 찾아오면 이곳에서는 기도가 있었고 이곳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노근사님들로부터 옛날에 저 벽돌교회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추억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기도가 정말 좋았다, 그때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때 영신교회는 그저 지역만, 지대만 높았던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때 이 영신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위로의 빛을, 소명의 빛을, 주님의 빛을 전해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왔는데도 교회 건물이 커서 잘 보이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요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보다는 뒤에 아파트가 더 크게 보여서 혹시나 교회가 숨겨지지는 않을까 염려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십자가를 좀 더 높이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신교회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결코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곳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과 그 체험이 결코 감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명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영등포와 신길 지역을 위한 나의 소금이다, 나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신앙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늘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